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돈이 되었든지, 직장 생활이 되었든지, 가정이나 자식들이 되었든지,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든지, 그 어느 영역에서도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부족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과 한 집에서 같이 살 때 늘 궁금했던 것이 있습니다. 욕실에 보면 수건을 넣는 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그 장에다가 항상 수건을 꽉꽉 채워 넣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엄마, 욕실에다가 수건을 왜 이렇게 꽉꽉 채워 넣으시나요? 수건끼리 서로를 꽉 물고 있으니까 꺼내기가 참 힘들어요. 꺼내기 쉽게 좀만 덜 넣으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꽉 채워져 있는 것이 보기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사셨기 때문에 수건만큼이라도 부자처럼 꽉꽉 채워서 넣고 싶으셨다고 합니다. 비록 수건 하나이지만 그 수건조차도 부족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마음입니다. 시편 23편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모든 것이 충분하고 넉넉하고 만족스럽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조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양이 될 때 우리의 인생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시편 23편의 저자인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양들을 위해서 해주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푸른 초장에 양들을 누이시며 그리고 이어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8년 동안 목자로 일하면서 자기가 얻은 경험들과 통찰들을 기록하여서 목자가 보는 시편 23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양들은 4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않고는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양들은 소심해서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롭지 않고는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양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으면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예민한 것이죠. 또한 파리나 벌레, 기생충이 괴롭히면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양들이 음식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면, 다시 말해서 조금이라도 허기가 지고 배고픔이 있다면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양들을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양들을 위해서 해주시는 일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두려움과 갈등과 괴로움과 배고픔에서 완전하게 자유로운 완벽한 보호와 완벽한 공급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는 말은 물리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어떤 부족함과 불편함도 느끼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고 완벽하게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쉴만한 물가는 어떤 곳입니까? 이 쉴만한 물가를 생각할 때 이곳은 세차게 흐르는 강이 아닙니다. 잔잔하게 고요하게 흐르는 작은 시내입니다. 이러한 시내에서 양들은 무엇을 합니까? 물을 먹으면서 원기를 회복합니다.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더위에 지쳐가는 양들이 물가에서 물을 마시고 기운을 회복합니다. 또한 목자들은 물가에서 양떼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더러운 것들을 씻겨 주었다고 합니다. 쉴만한 물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양들이 자신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며 원기가 왕성해지는 그러한 놀라운 치유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그리고 우리가 그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 될 때 우리는 푸른 초장과 물가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완벽한 보호와 완벽한 공급, 그리고 회복과 치유가 주어집니다.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2023년이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감으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완벽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면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까? 정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습니까? 완벽한 보호와 완벽한 공급, 상처의 치유와 회복을 늘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늘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충분한 공급과 보호와 안식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어떠한 위험이나 갈등도 없이 늘 평탄한 인생을 살아오셨냐 하는 말입니다. 제가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첫째는 은유이고 둘째는 현유라고 합니다. 첫째 은유가, 둘째 현유가 이제 돌이 지나고 점점 커가고 영향력이 커져감에 따라서 점점 두려움을 갖기 시작합니다. 경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자신의 영역을 침범해서 좋아하는 장난감을 망쳐놓거나 무너뜨리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현유를 어디 묶어놨으면 좋겠다. 아니면 어디 어두운 곳에 넣어놓고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현유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좋겠다. 어린아이조차, 그 짧은 인생을 살아온 그 아이조차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움과 위협을 느낄진데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킨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나도 잘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마음껏 놀며 풀을 뜯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광야요 황무지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이 말은 굉장히 많은 의문이 듭니다. 왜 나에게는 여전히 부족함이 가득한가? 참 아이러니한 말이지 않습니까? 부족함이 가득합니다. 가득한 부족입니다. 어딜 봐도 부족합니다. 나의 조건과 내 환경을 봐도 부족하고 우리 가정과 자식들을 봐도 부족한 것 같고 나 자신을 봐도 스스로를 봐도 부족한 것 투성이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도대체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깊게 묵은 동치미 국물처럼 한번 마시면 시원하다면서 내려가는 그 국물처럼 우리 인생도 좀 시원하게 풀렸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고구마라는 것입니다. 꽉 막혀 있습니다. 촉촉한 호박고구마 말고 조금은 갑갑한 밤고구마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밤고구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용서해 주십시오. 답답한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부단히도 애쓰면서 살아왔습니까? 그러나 별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린 이런 생각들을 하죠. 좀 더 가야 할 것 같은데, 좀 더 채워져야 할 것 같은데, 좀 더 잘 돼야 할 것 같은데 우리 현실은 그저 같은 곳에 머물러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오랫동안 돌을 닦아야 이룰 수 있는 경지입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가능한 것일까요? 더 열심히 교회를 섬겨야, 예배도 빠지지 말아야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언제가 되어야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내뱉을 수 있을까요? 도대체 만족스러운 인생이란 것이 가능하기는 한 것일까요? 제가 4절 말씀 초반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윗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라는 장소를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새로운 장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냥 골짜기가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이 골짜기는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유대 지역의 산지는 좁고 가파른 협곡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협곡들은 너무 험해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고 합니다. 골짜기가 깊이 패여있기 때문에 어둡습니다. 음침하고 습합니다. 동굴이 많아서 야생 짐승들이나 강도들이 숨어있기 딱 좋습니다. 만약에 이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시기가 우기라고 한다면 언제 비가 갑자기 들이닥쳐서 폭포수처럼 물이 쏟아져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갈지도 모릅니다. 그야말로 이 골짜기는 죽음의 장소입니다. 언제 어디서 해를 당할지 모르는 곳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런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보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더 닮아 있습니다. 고통과 어려움이 가득한 곳, 어둡고 우울한 곳, 외로운 곳, 내가 예상할 수 없는 위험들과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어서 공포와 불안이 멈추지 않는 곳, 그 위험들이 실제로 내 눈앞에 나타나기라도 하면 아무 소망과 희망 없이 그저 무력하게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곳, 대부분의 인생은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산책을 하다가 병점 사거리 쪽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록불이 되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제 앞에 친구로 보이는 여자 2명이 있었습니다. 제 앞에서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서로 즐겁게 이야기를 하다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자 이제 가는 방향이 다른지 서로 인사를 하고 이제 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앞에 그 여자 한 명이 있으니까 제가 오른쪽에 있는 그 여자분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 여자분이 헤어지자마자 돌아서는 그때의 표정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렇게 웃으면서 즐거워하면서 깔깔거렸던 그 표정이 돌아서자마자 삽시간에 무표정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정말 한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분을 보면서 인간의 현실이 이와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좋은 순간이 있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이곳이 푸른 초장이 아닌가, 쉴만한 물가가 아닌가, 아 좋다 하면서 만족스러워 합니다. 그러나 그 좋은 순간들은 잠깐일 뿐입니다. 돌아서고 나면 없어집니다. 남겨진 것은 무엇입니까? 남겨진 것은 골짜기뿐입니다. 고단하고 괴로운 현실입니다. 살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애쓰고 고생해야 하는 현실의 골짜기만 남아 있습니다. 이 골짜기 아래에서 우리 모두가 신음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을 가졌든 간에 모든 인생은 이 골짜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성공을 했다고, 인생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이 골짜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에서 진정 만족하며
진정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완벽한 안식과 공급을 받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봐도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이 골짜기.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골짜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한 이후로 아담 안에 들어가 있었던 우리 모두는 죄와 죽음이라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골짜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죄가 우리를 골짜기 아래로 밀어 넣었습니다. 온갖 위험과 고통 속에서 불안해하고 괴로워하며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것이 모든 인간의 현실이며 우리 인생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외치는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고백을 잘 보십시오.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빠져나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거나 부족함과 결핍이 채워졌다거나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4절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시 말해서 나를 지키시나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으로는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지 않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할 때 여기서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바뀐다는 것을 원어 성경은 아니면 영어 성경조차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3인칭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가, 주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 후반부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말하고 있을 때 이것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2인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당신의 지팡이와 당신의 막대기가 나를 지킵니다 라는 이 인칭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Your rod, your staff, they comfort me,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3인칭이었던 하나님이 2인칭이 된 것입니다. 그가라고 표현했던 하나님이 이제는 당신이라고 표현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 이제는 그 하나님이 더 이상 3인칭의 하나님이 아니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요, 나의 하나님, 당신이라고 부르는 내 눈앞에 계시는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이 구절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당신의 지팡이와 당신의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다윗은 자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푸른 초장과 물가에 있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풍요롭고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는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답이 나오지 않고 죽음의 공포와 삶의 불안이 엄습하는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다윗은 경험하였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다윗의 고백은 더욱 과감해집니다. 제가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동안 나를 만나주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내 원수가 누구입니까? 나를 괴롭히고 나를 엄습하며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사망 권세요, 그 사망 권세를 부리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심하게 만들며 나를 넘어뜨려서 내 인생을 나 홀로 살게 만드는 사단 마귀입니다. 내 인생이 나의 것인 줄 착각하게 만들어서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할 것처럼 살아가라고 속삭이는 원수 사탄 마귀입니다. 이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귀에 들리는 육성의 음성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경험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인생은 너 자신에게 달렸다. 너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쟁취하고 우뚝 서라. 미친 듯이 열심히 살아서 남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누리면서 남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면서 살아라. 너 한 몸 잘 살면 그만이다. 주변을 돌아볼 필요 없다. 오로지 너 하나만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 사단에게 늘 속아 넘어갑니다. 이 세상의 권세와 문화와 분위기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쥐고 있는 것처럼 여기며 그것들이 내 운명과 인생을 결정해 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 안전과 안위와 양식을 내 스스로 모두 확보해야 할 것처럼 애쓰며 초조해하며 안절부절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무기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너 이렇게 안 하면 죽어. 죽고 싶어? 너 그렇게 열심히 안 살면 망해. 죽을지도 몰라 하면서 우리를 겁박하고 위협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위협과 겁박이 모두 거짓말이라는 것이 밝히 드러났습니다. 원수의 눈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은 완전한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가 정복당했으며 예수 안에서 죽음이 생명으로 역전되는 승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는 늘 이 세상의 목소리에, 이 세상의 문화에, 이 세상의 분위기에 두려워하며 겁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늘 우리를 혼자로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것처럼 몰아가기 때문입니다. 나의 능력, 나의 소유, 나의 자랑이 내가 붙들 유일한 것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셨을 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그 완전한 우리의 삶 역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운명 역시 그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더 이상 이 세상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러한 겁박 속에 넘어가지 마시고 나의 인생은 완전한 승리 안에 이미 들어가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앞에 펼쳐놓으신 완전한 승리, 잔치상 위에 펼쳐져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에게 있어서
이 같은 굴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단 마귀에게 있어서 자기 앞에서 자기가 붙잡고 있었던 자들이 축제를 누리며 마음껏 주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보는 것만큼 사단 마귀에게 굴욕적인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승리를 거두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누리는 이 잔치로 들어와라. 내 안으로 들어와라. 내 안에서 다 와서 먹고 마시며 함께 하자. 이 승리를 나와 함께 누리고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오늘 다윗과 같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냥 부족함이 없다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넘치고 흘러내립니다.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구원하시는 그 사랑이 어떠하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만 할 수 있는 고백.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께서 내게 해주신 일이 차고 넘칩니다. 주께서 자신의 몸을 버려서 이루어내신 그 생명이 나에게 너무나 귀합니다. 주 안에서만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다윗은 6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와 영광이 자기에게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이 여호와의 집에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는 이곳에서 나는 한 발자국도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던 것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자신이 푸른 초장에 있어서 먹을 것이 풍족하고 많다는 의미였을까요? 아니면 쉴만한 물가에 있어서 너무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고 있다는 의미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했던 것, 부족함이 없다고 했던 바로 그 대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 것 그 자체가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셔서 다른 어떤 것을 가져다 주심으로 인하여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목자가 되신 하나님 그 자체가 나의 만족이요 기쁨이요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뜨거운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부족함 없는 인생, 만족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아들, 육화되시어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대상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누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족함 없는 인생이요 완전한 만족과 평안을 가져다주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복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최고의 복, 아니 유일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자 목자이심을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 다른 어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한 분임을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필요,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부족함은 하나님이 없는 부족함임을 우리 인생 전반을 통해서 알려주시며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양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양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밖에는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없음을 알게 해주시려고 이 인생을 주시고 살게 하십니다. 때로는 골짜기 같습니다. 아무 빛도 소망도 없이 그저 한숨만 나오는 일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만나주심을 기억하십시오. 그 골짜기야말로 3인칭이었던 하나님이 2인칭이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으로 당신으로 경험하고 당신이라 부르는 관계가 맺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야곱에게 하셨고 모세와 다윗에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에게 하셨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그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은 천지가 변할지라도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 약속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 따르리니라는 말은 추적하다라는 말입니다. 사냥개가 자신의 사냥감을 향해서 그 목표물을 향해서 돌진하고 추적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우리 평생에 걸쳐서 우리 각자를 향해서 추적해 들어오고 있으며 쫓아오고 있으며 우리를 양으로 만들어 가기를 멈추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보면 집착이라고까지 보여지는 그러한 애절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작년을 돌아볼 때 무엇에 부족함을 느끼셨습니까? 무엇에 목말라 하셨습니까? 무엇에 맘 졸이고 허덕이면서 사셨습니까? 이것만 있으면 푸른 초장이 될 텐데, 이것만 해결되면 쉴만한 물가와 같을 텐데 하는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각자의 인생에 그것들은 모두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의 가장 큰 부족함과 우리의 가장 큰 결핍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었기에 골짜기였고 황무지였습니다. 이제 다가온 이 2023년, 우리가 어떻게 새해를 맞이해야겠습니까? 많은 계획들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목표치를 두고 그 목표에 따른 계획들을 세우며 한 해를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첫째 되는 계획, 아니 어쩌면 유일한 계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인격으로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공통된 하나의 계획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목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목자가 되어서 주님 이곳으로 오십시오, 주님 이것을 해주셔야 합니다, 주님 이곳에 푸른 초장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끌고 다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양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양이 될 수 있을까요? 다 같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양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을 향해서 매하며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 2023년을 함께 살아가기를, 주님의 착한 양으로 자라가기를, 그리함으로써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완전한 만족,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편안히 누우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도 같습니다. 고통스럽고 괴로우며 한숨과 비명이